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 반응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삶의 문제를 수용하고 그 삶의 문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여겨요.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여기지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삶의 어떤 문제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를 대응하는 원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벳세다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거잖아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린 것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린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스승인 예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죠. 그 답변이 뭐지요? 그들의 경건의 정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경건을 규정하는 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땅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굉장한 암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왔는데 끝까지 거짓된 이론을 신봉하면서 대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잠시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그것을 거역하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숴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싱을 거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마가는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린 딸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큰 딸이어도 고통스러울 건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해야 됐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어야 했던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나왔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고쳐줄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쩍 읽어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 몇 번에 걸쳐서 응답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여자는 응답을 받기까지 몇 번의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냥 보편 사람 같은 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몇 번씩 거절을 당할 때 이 정도면 포기해야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구할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떤 원리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이미 이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 여러분,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다시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지난주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저 부친이 68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너무 짧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요즘 내가 무슨 생각하냐, 인생이 60세만 살아도 꽤 산 거구나, 68세만 살면 더 많이 꽤 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생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이 여인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고통이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지를 통해서 악령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과 파멸 속에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무덤 사이에 살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거주지는 무덤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사는 곳이잖아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귀신이 얼마나 그 군대 귀신이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몇 번 묶었던 것 같아. 쇠사슬 갖고 와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괴성을 질러댄 거죠. 돌로 자기 몸을 자해 상하게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존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별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으러도 가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아주 강력한 악한 존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어린 딸이 그와 동일한 현상 속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딸 속에 들어간 악령은 말 그대로 악한 인격체입니다. 악한 인격체이고 동시에 악한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여자는 절망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작은 삶의 문제만 만나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온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오늘 15장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래요? 제일 먼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어떤 식으로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수가 이방 땅에 왔다는 걸 들었는지,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숨었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숨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알게 되었는지를 마태복음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점잖하게 소리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죽을 각오, 흔히 말해 사생 결단을 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안 고쳐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각오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단순히 소리만 지르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소리치는 데 있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 여자가 단순히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본문이 이것이 가장 포르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굉장한 믿음의 반응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천국의 복음을 이제 계속 확대해서 나가니까 동시에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의 개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의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약속한 거죠. 구약 성경은 그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메시지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 정확히는 아람어죠.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삶의 난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잖아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해결의 단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다. 만일에 그 여자가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딸의 고통과 그 고통을 쳐다보는 자신의 고통을 겪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믿음의 시작은 그냥 이상한 이론 갖고 막 장난치는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으로 나올 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도 예수님께 나올 때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거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왜?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문둥병자 고침받는 사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건 천형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보다 혹독한 그런 사회적인 고통을 동반한 질병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받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옴으로 시작됐다. 그 단어를 강조해요. 나옴으로 시작됐다. 그 8장에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어떻게 고침받다고 됐죠?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고침의 시작이 일어났더라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어서 9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종교적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앞에 나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곳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동일한 초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죠? 오라. 너희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너의 유한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 가지고 자꾸 이론적으로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와요. 예수님 나와서 여기서 나온다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 종교적 개념, 영적인 개념을 다 포함한 말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올 때만이 해결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함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알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믿음에 뭐가 따라올 것이라고요?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두 번 기도해보려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왜?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빨리 무릎을 털고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어. 또 우리 같은 사람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간청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나올 조건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는 어떤 존재였어요? 첫째, 여자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여자, 그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할지만 여러분 1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아요. 우리 50년 전, 아니 50년도 아니에요. 내가 나온 나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총신대학원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북한에 있는 최초의 한국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경기도 양지에 가면. 근데 교회가 진짜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남자가 앉는 칸 따로 여자가 앉는 칸 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의 꼭지점 부분에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여자의 신분, 더군다나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았더라. 시돈과 두로는 이방 지역이에요. 명백하게.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마가복음까지 포함하면. 왜 가나안 여자였느냐? 원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고 빼앗은 거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이 북쪽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돈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실제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이방이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갑자기 왜 헬라인이냐 그럴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때 동의어가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시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여자의 오리지널은 시리아에 속한 어떤 그런 족속들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뭐 말하고 싶다고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낯선 이방 남자인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죽여버려야지만 가능해요. 뭘 죽여야 되죠? 인종의 문제를 뛰어넘는 죽음이 필요해요. 종교, 이 여자가 정확히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종교의 모든 걸 뛰어넘는 죽음이 필요한 거죠. 문화, 이미 가나안 족속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체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라는 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나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고쳐주실 것을 소리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을 만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자가 어떤 장애물들을 만났으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고 응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첫째,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15장 23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뭐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고통받는 여인이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침묵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는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얻어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둘째로, 제자들이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여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15장 23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뭐 하소서? 보내소서. 무슨 말? 쫓아버렸어요. 빨리 귀찮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쫓아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떡 싸먹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뭐죠? 귀찮은 것, 자신들의 어떤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몰인정한 태도를 쉽게 드러내는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여자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나 회사에나 어디에 슈퍼바이저를 만나러 갔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슈퍼바이저인 양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내가 군대 같으면 대장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밑에 부관이 지가 대장인 양 막 필요 없어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꼴 보기 싫고 얼마나 막 진짜 속된 말로 한 대 날려버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왜? 막 여자가 소리치고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쫓아보내버려요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 뭐라고 답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15장 24절 하반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힌 거죠. 그 우선순위는 자기 백성이라고 소개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방 여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가로막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러나 그걸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는 보편적 상식으로는 자포자기 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움을 구하려고 왔던 그 당사자인 예수가 난 너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는커녕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5절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말씀을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용기가 생겨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야, 진짜 대단하다. 꼭 운동 스포츠에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 막 하고 붙을 때 우리나라가 막 몇 대면서 지고 있는데 막 혜성처럼 누가 나타나가지고 한 대 놓고 막 두 대 놓고 막 그러면 우리가 속에 불끈불끈 하잖아요. 와 이길 수 있구나 꼭 그런 느낌이 막 이 본문에 드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여자의 믿음의 결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왜 그래? 이 본문 전까지는 상상해보면 여자가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귀찮다고 빨리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여자가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녀의 결기를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뭐예요?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 했어요? 절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들이 전부 다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나오는 행위 믿음, 그 앞에 절하는 거 프로스코네오 헬라어로 진짜 예배는 프로스코네오가 예배예요.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왕되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당신이 왕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이 창조주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기를 드러낸 거지요. 나는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번에도 못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주인 상 밑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물론 헬라어 원문은 이 개가 들판이나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더러운 개가 아니라 애완견입니다. 그 개 분명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주인의 상 밑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애완견에다가 비유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비록 더러운 개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애완견에 비교해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포기해버려. 아이 그래 내가 고통받고 죽으면 죽였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구하지 않아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자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했습니다. 예, 예수님 맞아요. 나는 주인의 상 밑에 돌아다니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놀라운 반전을 드러내는데 뭐죠? 그러기에 주인된 당신이 나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소,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인간이고 저는 당신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된 당신이 나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뭘 보여주죠? 여자의 믿음의 세계 안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기도하여 예수님을 설복시켰습니다. 이 말이 조금 오해가 있는 단어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 설교학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설복시켰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홀로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불쌍한 인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설복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매우 위험한 용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걸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다 알잖아요. 다 한눈에 보면. 그런데도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면 약속을 하잖아요. 나중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그렇게. 그럼 아이가 그 부모 말에 막 순종해가지고 그 약속을 얻어내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아빠가, 엄마가 어느 날 약속을 안 지켜 깜빡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어떻게? 아빠, 엄마,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이 선물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시라도 나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부모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설복을 시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설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녀의 간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주석가는 이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 금, 할 때 말이에요. 은의 찢기를 불로써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같이 이 여자의 믿음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했다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무릎을 털고 일어나 포기.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실해진다는 걸 깨달아요. 거짓된 것을 자꾸 잘라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되는 믿음을 길러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암흑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도저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믿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치고 나올 때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모두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뭘 가르쳐요? 그럼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해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그 가르침의 제일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만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를 너가 했다면 낙심하지 말라니,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또 바꾸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진짜 기도를 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아래에 보여줬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어느 한 과부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는요, 그 사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을 가졌더라고 돼 있어요. 그 비유해 보면 원한. 그래서 어떤 재판관 앞에 나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냐?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재판관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아주 사악한 재판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끝이 뭐냐 보면 결국은 이 악한 재판관이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었더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를 밝혔는데 재판관이 마음이 변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여자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해결해달라, 미친년처럼 말이야. 밤에 잠자는 데와 두드리고 새벽에 두드리고 낮에 두드리고 길에 지나가면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아이고 큰일 난다, 빨리 고쳐줘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드렸어요? 18장 7절에 하물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할 때 들어준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쩔쩔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져 나오시되 한두 번 기도하고 무릎을 털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끝까지 한다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정확하게 보상받는 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가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5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을 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의 보상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내 믿음이 크도다며 그 여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우리가 쭉 공부해 보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의 벗이었다. 뭐 모세는 뭐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바울은 애프터 마이 오운 하트,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였더라. 뭐 이런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관점은 비참한 이방 여자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칭찬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은 유대인들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태클 걸고
대적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반대로 이방 여자의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신앙생활 이상한 이론 갖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이 여자처럼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큰 믿음 가졌다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장부한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서로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도 심판자이시여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소개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그런 것이었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찬했지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야, 진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에게,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뭘 그분이 좋아하시는가? 우리 인간 사회도 서로를 신뢰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한솔 형제를 신뢰해 주고 한솔 형제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해 주고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두 번째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뭐였죠?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원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갖는 소원은 우리가 분명하고 크게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난 간혹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주로 제자 훈련 때 자주 말했지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자기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무슨 삼촌이 뭐 아픈데 좀 고쳐달라,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삼촌이 진짜 아플 때는 기도 제목을 내야지. 자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과 자기 존재에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맨날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고모가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소화불량이라고 뭐죠. 내가 볼 때 그런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나가서 운동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새끼만 굶으면 그냥 자동으로 소화돼 버려.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는 기도 제목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뭘 보여줘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그 기도 제목을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 없이 소원을 크게 갖는 것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자주 예를 들지만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크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내 멋대로 되라 그랬어요. 소원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주 가난뱅인데 하나님 나의 집도 한 5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절반의 소원대로만 될지다 그랬겠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딸도 고치고 집도 5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의 주되심을 진짜 믿고 인정하냐? 그렇다면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성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너희들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입을 넓게 벌립시다 하면 입을 넓게 벌려요. 이것은 물리적 입을 벌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크게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난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처럼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 너무 버겁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내 주변에 어떤 관계된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할 신비한 비밀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여자는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지금 이 본문 보면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혼자 왔잖아요. 분명히 딸과 여자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리모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리모트 된 상태에 있는 그의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신비한 역사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겠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무슨 기도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소문난. 저는 미국에 돈 800불 들고 백팩 하나 메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신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분이 신비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자기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함몰되어 살고 말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배 밖에 발을 내디딜 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여자가 경험한 신비한 경험, 전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받은 응답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축복이 다 좋지만 나는 이 복이 제일 좋은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딸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큰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친밀함이죠? 예수님이 소문대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자격 없는 인생들일지라도 그 앞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가서 이 여자의 더 큰 축복은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들어요. 과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그거 잘 키워서 내 노후를 보장받겠다고 해서 그 여자 딸이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응답, 이 보상을 받고 가치관이 바뀐 거죠. 뭐라고? 내 딸도 소중하지만 내 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영원히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진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